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했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자기 종을 불러서 하나하나에게 한 문화씩을 주었습니다. 장사라고 준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자 그 귀인이 왕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은화를 맡긴 종들을 불러서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종이 나와서 대답을 합니다. 주인님, 제가 주인님이 주신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라고 하자 그 주인이 아주 기뻐하면서 잘했다 착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10고을을 차지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제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나이다 라고 하자 그 주인이 또 기뻐하면서 그 종에게 5고을을 차지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이 왔습니다. 근데 세 번째 종은 자기가 주인이 준 그 문화를 받아서 수건에 감춰두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하죠. 이 악한 종아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주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비유의 줄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면 비슷한 비유가 또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거기 보면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씩을 맡겼습니다. 즉, 각 종의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보면 10종을 불러서 각각 한 문화를 맡긴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오늘 문화의 비유가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달란트 비유는 각 종의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맡긴 것이고 그래서 종들은 주인이 맡긴 그러한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이것이 초점이 되겠고요. 오늘 문화의 비유에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데 그것에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문화의 비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비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요. 또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합니다. 자, 먼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주님은 행한 대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을 때, 한 문화에서 10문화를 남겼죠. 그랬을 때 10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종은 5문화를 남겼을 때 5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신다는 것이죠.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과 순종과 신실함으로 심었더니 상급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인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행함에 따라서 상급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게 일한 사람은 적은 상급을 받는 것이고 많이 일한 사람은 많은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바울도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라고 했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 상급도 없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 대로 각각 다르게 상급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생의 상급은 똑같습니다. 천국 가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일에 대한 상급과 칭찬은 다르다는 것,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이기 때문에 성도가 행한 대로 공평하게 상급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과 그냥 예수 믿고 예배만 달랑 한 번 드린 사람과 상급이 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공의로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공평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또 믿기는 믿는데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사람과 상급이 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unfair한 것입니다. 불공평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상급이 무엇인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행한 대로 상급받을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남은 2020년과 또 2021년에는 칭찬받고 또 상급받는 성도가 되어서 조금 더 노력하는 저 여러분 되면 어떨까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받을 영광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충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종은 주인이 준 돈을 수건에 싸서 보관했습니다. 그는 야단만 맞고 한 고을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 문화도 빼앗기고 말았죠. 자, 그런데 그 종은 왜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한 문화를 수건에 감췄을까요? 그것은 주인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종은 주인은 심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 아니라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다라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력도 하지 않고 거두는 지독한 사람이다. 그래서 무서운 사람이다. 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건에 싸서 감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을 오해해도 보통 오해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자 주인이 그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23절인데요.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다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돈을 찾았으리라. 주인이 그 종에게 악한 종이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지독한 사람으로 여겼다면 왜 은행에 내가 준 돈을 디파짓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다면 이자를 챙겼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종은 그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은 이 주인이 어떤 분인지 몰랐고 또 게을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주인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가 왕위를 가지고 와서 자기 종들과 자기 영광을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문화씩 주고 충성한 자들에게 자기 나라의 귀족으로 삼는 축복을 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인은 그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10골 주고 또 5문화를 남긴 자에게 또 5골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한 문화를 수건으로 싸두었던 종은 자기 생각으로 주인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주인은 이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문화를 감춘 겁니다. 주인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게을렀어요. 그 종은 주인이 엄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핑계 삼았지만 주인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에 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장사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일 그 종이 주인은 반드시 돌아와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 충성하면 나에게 큰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그렇게 게으름 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종은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에서 얻을 영광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우리도 제대로 충성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천국에서 얻을 영광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현실만 보게 됩니다. 현실만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이 쉽게 마련이죠. 왜요? 현실은 대개 기쁨보다 슬픔이 많습니다. 즐거움보다 괴로움과 힘든 것과 짜증나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또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사실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천국 영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현실을 보게 되는데 그 현실을 보면 하나님께 충성할 마음이 식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천국 영광에 맞춰 놓으면 어려운 문제가 닥칠지라도 물론 잠시 낙심할 수는 있겠지만 소망을 다시 붙들고 충성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고난이 와도 절망치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의 다름질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 라고 말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한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현실 문제를 완전히 도외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고 믿음으로 극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도 천국 영광에 대한 확신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천국 영광에 대한 소망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영광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땅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하늘에서 누릴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처지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신앙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재능과 은사를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갈 때 그 나라 백성들이 그 귀인이 왕됨을 원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귀인의 종들은 귀인으로부터 장사라고 돈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종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거부당하는 귀인의 돈을 가지고 장사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돈을 맡긴 귀인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사람이었다면 그 귀인을 섬기기가 쉬웠겠지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섬기기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귀인을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을 수 있고요. 핍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구세주요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섬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분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예수 믿기 정말 쉽습니다. 세상 한 복판에 가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남 눈치 보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고 전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점점 더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 잘 믿는 거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서는 인기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예수를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와 재능을 맡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자원들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를 맡기셨다는 것이죠. 물질도 맡기시고요. 건강도 맡기셨다는 것이죠. 벌써 2020년이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 하도록 자원들을 맡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자원들을 가지고 얼마나 일을 하셨습니까? 10배 남기셨습니까? 5배 남기셨습니까? 아니면 수건에 싸두셨습니까? 세 번째 종은 받은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준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문화를 수건에 싸서 보이지 않게 한 것입니다. 재능, 은사, 책임, 의무 등등을 받았는데 쓰지 않은 것이죠. 받은 것을 썩힌 것입니다. 받긴 받았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귀인이 한 문화씩 종들에게 주면서 당부한 내용이 무엇이었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장사해서 이문을 남겨라. 이것이 주인의 뜻이었습니다. 주인의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그냥 가지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맡겨준 재능이나 은사를 가지고 천국 장사에서 이익을 남겨야 된다는 것이죠. 남긴 대로 하나님은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의 문화는 단지 재능이나 은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재물, 건강, 지혜, 자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뜻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의무라는 것이죠.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고, 건강을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데 쓰고, 또 지혜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쓰고, 자녀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르고 돕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재능이나 자원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 더 많이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좀 덜 받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수건에 싸서 감춰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에게 몇 개를 맡겼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 많든 적든 크든 작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있는 것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장사하는 것입니다. 천국 장사하는 것입니다. 천국 이문을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주인이 10배와 5배를 남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주인이 맡긴 것은 별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소홀히 대할 수도 있었지만 그 일을 성실히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관계치 않고 주인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귀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작은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목사님이 맡겨주셨으니까 에이 어쩔 수 없지 뭐 해야지 뭐 이런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부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와 아이디어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부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나의 부서의 일꾼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충성하는 것이죠.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것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돕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은요, 굉장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작은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보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10골을 맡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5골을 주었습니다. 일한 것에 비해서 엄청난 것을 받았다는 것이죠. 몇십 배 정도가 아닙니다. 몇백 배, 몇 천 배의 복을 받은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원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 나라에 이바지할 때 우리에게도 그런 엄청난 상급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상 받는 것 때문에 기쁘지 않습니까? 2021년에는 성령 안에서 노력하심으로 천국의 상을 좀 더 많이 쌓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26절인데요.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신앙의 원리, 영적인 원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더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전도하는 사람은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능증을 얻게 됩니다. 10문화 남긴 사람에게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잖아요. 또 5문화 남긴 사람에게 5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잖아요. 더 많은 기회를 준 것입니다. 또 더 많은 능력을 준 것이죠. 왜냐하면 능력이 있어야 그 골들을 다스릴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은 점점 능력을 잃게 됩니다. 마침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받은 자원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 또 받게 되지만 쓰지 않는 사람은 있는 것도 고갈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맡겨진 봉사와 또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활용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심령이 아주 부요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은사와 재능을 받았지만 주어진 봉사의 기회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무시하며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그 은사를 상실하게 됩니다. 더 이상 영적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해 주심은 어쩌다가 우연히 할 수 없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고 지으심 받았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무턱대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를 생각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팬데믹 시대라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아이디어를 구하는 것이죠. 이런데 더욱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런 사역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회마다 가능한 모든 자원들,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다 동원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각 가정과 각 사회에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촌 구석구석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돕는 역할을 우리들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주신 이유를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비유를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때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맡긴 것으로 충성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이 비유를 주신 것이죠.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에 가서 황제의 임명을 받아야만 자기 땅에 와서 왕으로서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은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몇 적을 나누어서 자기 아들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은 로마에 가서 그 황제의 임명을 받고 허락을 받아야 자기 땅에 와서 분봉왕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에 갔다 오려면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예로 들면서 오늘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 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하나님 나라의 때는 간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맡겨준 것으로 천국 장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자원을 통해서 천국 장사, 천국 이문을 남겨라 하는 뜻에서 우리들에게 비유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들에게 한 문화를 주시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귀인은 예수님이고 종들은 성도들입니다. 즉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모든 자원들을 맡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 우리에게 맡긴 것을 우리가 얼마나 충성되이 사용했는지를 카운트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가 장사해서 남긴 대로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찬하시면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은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했느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면 자기를 거부하던 원수들을 처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새로운 왕을 미워하고 거부했을 때는 그 나라에서 큰 고통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좀 강한 표현 같죠? 좀 심한 표현 같아요. 저 원수들을 내 앞에 끌고 와서 죽이라. 좀 표현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은 정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거부하면 영원한 형벌에 처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즉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맞추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아모스 4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2020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그리고 2021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만날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기억하면서 이번 한 해를 마감하시고 그리고 2021년에 더욱더 큰 상급을 쌓는 한 해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